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느 한 절 쉬운 구절이 없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미리 마음을 닫고 들으면 어차피 못할 것이다. 마음을 닫고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문을 열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을 분명히 하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똑같이 응대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들과 다르게 사실 잘 보면 거의 반대로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에게는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는 태도에는 선대가 뭐예요? 잘 해주는 거죠. 우리말 성경과 표준 세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해줘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해줘라. 나를 향해 악한 말로 저주할 때는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나의 인격을 모욕하며 비방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을 겪으며 언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1차적인 문맥은 바로 앞단락에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겪을 때 언제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이죠. 정말 많은 부분에서 평양신학교회 교장이셨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한 중심에 계셨고 바른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데 일생을 헌신하신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입니다. 사무엘 모펫인데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이라고 하죠. 그 선교사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턱주가리 선교사.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턱을 여러 번 가격당해서 별명이 턱주가리 선교사죠. 1차 문맥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인자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겪을 때 조금 더 확대하면 꼭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즉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당할 때, 미움을 당할 때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방탕함과 부정부패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음담패설과 못된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더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나 모임에 참석하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아냥거림과 미움과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런 문맥입니다. 그럴 때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오는 말이 안 좋아도 가는 말은 반대로 해라. 보복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잘해주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라. 세상 속담을 넘어서라.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대해라. 즉, 세상과 다른 가치, 즉 복음, 하나님, 우선순위, 이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의 악한 반응에 또 다르게 반응해라. 좀 더 넓게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처음 시작은 꼭 예수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 아닐지라도, 복음 전하다 온 고난도 아니고 직장과 학교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온 고난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즉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악한 행동으로 고통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반응하려고 해라. 그럼 그때 이제 그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죠. 자, 27절, 28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말씀이고요. 29절, 30절은 29절 이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교훈을 주실 때요,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거나 비유를 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29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거나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강도들, 파렴치범들일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아빠 엄마 장난감 주세요, 게임기 주세요, 위험한 물건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럴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여 다 주는 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또는 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는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안 뺏기려고 애쓰기는커녕 오히려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선은 이 뺨을 치면 나도 같이 뺨을 치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 뺨을 칠 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때 보복하기는커녕
이 뺨을 맞을 각오도, 이거보다 더 힘든 고난, 더 억울한 일을 당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까 마포 3열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턱주가리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주먹으로 턱을 여러 번 맞았어요. 얼굴을 맞았어요. 그때 같이 치고받고 한 게 아니고 계속 전도했단 말이에요.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맞았다가 여기를 또 맞을 수도 있는데 보복하기는커녕 또 전도하고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핸드아웃에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즉 예수님이 뭐라고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곁에 섰던 대제사장의 하인 중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아마도 손으로 얼굴을 쳤을 겁니다. NIV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쳤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에 다른 쪽을 돌려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치니까 반대쪽을 돌려대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치는가,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스스로 하신 말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기신 걸까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이 뺨을 맞으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들을 묵묵히 다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렇게 자신을 못 받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의도대로, 이 말씀에 담긴 정신대로 온전하게 지키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신이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30절부터는 꼭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며 주는 삶을 살 것이요, 그것 때문에 때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해까지 감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31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다시 32절부터 그 대상,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야 될 그 대상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투자하면 나중에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곧 앞에 나온 대로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선행을 전혀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우리를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35절 중반 이후부터 끝까지는 이제 그 이유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35절 중간 또부터 보십시오. 35절 중간 또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 곧 배은망덕한 죄인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이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기를 밥 먹듯이 한 이 배은망덕한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악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생각납니까? 또는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 건성으로 듣고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와 맹세까지 곁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은혜를 모르는 악한 배은망덕한 그런 베드로도 용서하신 주님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또는 그런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은혜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기 일수인 배은망덕한 우리 자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굳이 다른 사람, 다른 예화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곧 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만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담대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도 한결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고 계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즉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찾는 죄인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반복해서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원수와 악인에게도 보복하고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35절 그리하면부터 보십시오. 중간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또 37절 이하는 계속해서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며,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며, 주라 그리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값없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순서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거듭거듭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 이렇게 살아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그럼 핸드아웃의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권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죠.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선대해라. 원수에게 잘해줘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와 함께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라고 돼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직접 원수에게 똑같이 보복하고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만 괴롭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선대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상대하다가 우리가 악에 바쳐서 악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악인을 상대하다가 우리도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은 내가 친히 다루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을 주심이나 갚아주심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을,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대하고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나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어요. 때가 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친히 다루셨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 두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사울이고요, 하나는 나발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때는 사울이 갑이었어요. 다윗은 쫓기는 신하고 도망자고요, 사울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당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깐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이 2번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도망자 생활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자기의 억울함을 한 번에 갚아버릴 수 있는, 친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즉 하나님이 나 다윗을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사울 왕도 다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2번째는 나발이죠. 나발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이 한번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아주 심한 말로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저주하며 모욕한 사람이죠. 근데 이때는 나발이 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나발이 돈이 많았지만 나발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힘이, 군사력이,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잠시 이성을 잃고 진짜로 자기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나발을 아주 절단내려고, 그 분노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즉시 보복을 감행하려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딱 보내셔서 그 잘못된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다루시고요, 사울도 다루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발은 금방 다루셨어요. 사울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은 다윗을 더 어렵게 한 건 사울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사울을 그대로 건재하게 놔두시고요, 다윗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사울을 다루신 건데, 여러분이 잠깐 다윗을 힘들게 한 나발이나 오랫동안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이나 다 하나님이 다루셨고, 그리고 다루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다루신 거예요? 네, 다윗을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나를 다루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시고,
때가 되면 나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정말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또 다루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과 믿음이 연결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뭐가 요구되냐면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해서 우러나서 오늘 본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우러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러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상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니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잘못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당했는데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대신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받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싶지도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그냥 불가능하다고 접어둘 수만은 없는, 믿음으로 이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려고 탄식하고 울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당한 자들, 당했으나 세상과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사람들,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주님이 다루시는 도구만 바라보며 분을 품고 못 견뎌하며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주고 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인생 막대기를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